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소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오늘은 아이성을 공격했죠.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게 참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36명이라는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하고 쫓겨나오는 신세가 되었죠. 백성들의 마음은 이때 어떠했나 라고 봤더니 녹아 물같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 땅에 엎드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하여 거두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 조그마한 아이성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작은 아이성에게 왜 패하였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이 작아 보여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했던 자만심 때문인데요. 자만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3절에서 4절 말씀을 잠시 다시 보시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소서. 수고롭게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성도 승리할 때 일반적인 전투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렇게 무너졌는데, 우리가 무슨 큰 장정이나 큰 군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리고성도 그렇게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마시고 적은 숫자만 올라가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깔린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의지하며 전투에 임하고 그 경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을,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겪어왔던 것,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겪어왔던 환경을 믿고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신약에서는 이렇게 넘어짐을 가지고 이렇게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탐꾼들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어겼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가지의 죄를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취하는 죄, 이것은 강제로 또 빼앗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취하고 도적질하고, 그들은 누구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여리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죠. 그곳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죠. 사기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은닉이라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 앞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것이죠.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죠. 때로는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친 물건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5절에도 보니까 바친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편으로 보면 이것은 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왜 살아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를 진멸하러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 사람 중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 중에 뇌물을 바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뇌물을 받고 살려준 이스라엘 병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앞에 4가지 죄를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죄가 추가되는 것이죠. 바로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았던 그러한 죄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결국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에서 삽디가 뽑히고, 삽디의 가족 중에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비를 뽑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걸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찾아내셨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간의 죄는 이 아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것을 탈취한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도적질에 대한 죄들도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 은전을 맡은 자로서 그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들도 등장을 하죠. 이 2가지가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입니다. 자만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런 죄악들이죠. 11절을 보니까 아간 한 명이 범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라도 자만심이나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아이성에서 끔찍한 그런 패배는 겪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를 멸하게도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우리의 몸속에는 좋은 세포도 있지만 유익한 세포도 있지만 안 좋은 세포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암세포라고 하죠. 이 작은 세포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늘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이 축복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한 가정에서 오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 또 나의 교회 내가 속한 모든 모임 가운데 복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의 영향이 미쳐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늘 경험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험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여전히 있사온데 확산을 막아주시고 전쟁의 비극을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를 의지하여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만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확산 중인데 이것을 속히 잡아주시고 막아주시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비극을 막아주시고 주의 큰 손으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로 알도록 온전히 알도록 온전히 섬기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